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아멘 하고 즉시 달려가실 수 있습니까? 네.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부르신다면 아멘 하고 보내실 수 있습니까?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즉시 제자들처럼 아멘하고 달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풍족한 경제생활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다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주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님 앞에 심각하게 묻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늘 새벽 기도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면서 저는 이제 됐다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 감격과 은혜 속에서 3일 동안 눈물을 흘리고 3일 동안 기뻐했어요. 그리고 저는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아주 탄탄대로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형통케 되어지고 내가 하는 삶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게 되어졌지만 주님은 저와 저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고 결국은 저를 신용불량자로 만드셨습니다. 주님 도대체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묻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벌면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으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좀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좋은 곳으로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에서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었으니까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시는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또 항변을 하는 거죠.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다. 주님이 뭔가 잘못 보신 것 같다. 그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마 목회를 해도 저는 실패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설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말씀하십니다.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높으니까, 내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까
네 생각을 나에게 맞춰라. 그래서 주의 길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2022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기도 가운데 이제 내년을 향해서 또 다른 또 10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를 물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들꽃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네,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들꽃을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렇게 목회의 길을 시작하고 주의 종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떠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 능력 있고 부교육자가 능력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내보내야 됐고, 또 새로 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 전도사님과 부교육자에게 목을 메고 또 담임 목사님보다 더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좋지 않아서 결국은 떠나야 되고, 또 떠나니까 성도들은 상처받고 심지어는 그 목회자를 따라가는 성도들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두 번째는 교회가 분열되어서 서로 싸움터가 된 교회를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뭘까? 교회 안에서 왜 싸울까? 맨날 투쟁을 하고 싸우며 다투면서 서로 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왜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이 벌어질까? 세 번째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목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목사님은 성전을 이전했고 땅을 사서 옮겼어요. 근데 땅을 사서 옮겼고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리더자들이 다 떠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도대체 뭘까? 왜 교회 리더자들이 떠날까? 분열이라는 안타까운 아픔 속에서도 또 이런 교회의 아픔 속에, 성도의 아픔 속에 주님은 저에게 하나씩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목회 철학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도대체 교회가 뭘까요? 성도는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 교회를 개척한다면 주님은 저에게 개척을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고, 내가 만약에 개척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죠. 목회자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상처 입고 떠나는 성도들, 교회 안에 서로 다투면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이 또 상처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곧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울까요? 라고 물어보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었고, 내 안에 상처가 있었고 내가 봤던 것, 내 안에 참 아픔이 가득 채워지면서 세워진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목회 철학,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목사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을 만들지 않겠다. 목사님만 바라보다가 실족하는 성도들 되지 않게 하겠다. 나는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열심히 할 것이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봐야 되죠.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왜 목사님만 보다가 실족하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지금까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말씀과 또 묵상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을 또 전도의 훈련을 양육의 훈련을 했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빼앗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민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의 습관을 들이게 하자. 그게 바로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들에 있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성도의 정체성은 다 잃어버리는. 그런데 그 거룩함은 어디서 나온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을 때 나옵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나옵니다. 주님을 배울 때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요즘은 굉장히 주님이 저의 마음속에 속상함과 안타까움을 주세요.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작은 교회들, 교회가 무너진 교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주님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너희들만 생각할 거냐? 언제까지 너희들만 생각할 거냐? 나에서 언제 바깥으로 나아가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 복음이 전달되어질 것인가? 그러면서 저는 계속 목회를 하면서 지하에서 8년 동안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의 타이틀에 갇혀서 자금이라고 하는 것에 갇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5년쯤 됐을 때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거봐요 주님, 내가 목회를 해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목회를 해도 내가 실패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금이라는 곳에 갇혀서 지하실에 갇혀서 지하교회에 갇히고 자금이라는 그 단어에 갇혀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목회도 실패한 인생인가? 박정재 목사님과 금식기도 하면서 그때 주시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주님은 새롭게 저희 교회를 향해서 저에게 그 비전을 새롭게 정립시켰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작은 영혼이 주님이 될 수 있어요? 작은 영혼에게 한 것이 왜 주님에게 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속에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영혼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추가시키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 한 것이 이 시대에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아니 작은 교회인데 무슨 작은 교회를 뒀습니까? 지금 주님 보세요. 우리 성도가 몇 명인지, 우리 교회 형편이 어떤지, 얼마나 우리 교회가 초라한지 주님 보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영혼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영혼과 작은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2022년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늘 주일날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제 가라.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것인가? 예, 이제 우리는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가야 될 때입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그 과일을 가지고 두 파트로 나눴어요. 두 가지로 나눴어요. 두 군데로. 그래서 한 군데는 성도가 한 분도 안 계신 교회를 가서 우리 백십사님이 집에까지 데려다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이 차 타고 가면서 지난 금요일 날 세미나를 가면서 저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떠십니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내가 목사이고 교회를 주님께서 맡겨주셨는데 내가 예배마저 성도가 아무도 없다고 드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목회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예배를 그래서 드려야 되나? 예배가 그렇게 해서 드려줘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드는 반면에 정말 혼자서 아무도 없는 사모님만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속이 상하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군데는 은일 감리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회인데 그 전에 계셨던 전도사님은 몇 번 뵙고 그 전에 있던 목사님도 몇 번 받고 그랬어요. 근데 작년부터 새벽 기도에 불이 안 켜지더라고요. 전에도 그랬지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는데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를 생각을 하고 못 갔어요. 그러고서 과일들 올라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 가정하고 한 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주일 예배 딱 한 번, 수요 예배 몇 차례는 없는 것 같고요. 없고요. 새벽 기도가 6시 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작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작은데 저한테는 계속 그런 얘기 듭니다. 목사님, 그냥 집에서 드려요. 집에서 드려요. 어저께도 이제 1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한 분을 챙겨서 보냈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무래도 내가 동생한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혼자서 기도하시면서 주야로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지켰는데 이제 동생에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님의 뜻이 어디인지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작은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변에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교회 성도는 이렇고요. 어떤 교회는 성도는 이런데 지금 교회는 안 나가고요.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어저께 설교해줬던 우리 전웅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만나는 게 힘들고 아이들 전도하는 게 힘들잖아요. 지난 2년 동안 영상 예배도 예배다라고 얘기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라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왜 나가야 되냐고. 영상 예배도 예배라고 하면서 이제는 영상 예배를 드리면 됐지 왜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링크 걸어주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렇게 우리가 목회자들이 그렇게 떠들어 대놓고 이제는 오라고 하니까 링크 걸어달라고 하는 아이들한테는 이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 말이 맞잖아요. 그것도 예배라며요. 영상 예배도 예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교회를 나가야 돼요?
막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막 들려지.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제 가라. 모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서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저 관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될 것이다. 모세는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모세에게는 참 뜬금없는 소리예요. 아니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 도로에 양떼를 치면서 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고통스러워했고요. 저도 태어날 때 버림받았고요. 제가 자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핍박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오늘 이 실패한 모세를 부르세요. 과거에 혈기가 나갔고 동족을 생각해서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렇게 땅에 묻어놨는데, 모래에 묻어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네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잘못한 사람한테 왜 너가 너희 동족을 때리느냐? 당신이 뭔데 나한테 참견이야? 나의 지도자야? 결국은 살인한 것이 탄로가 나서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미디안 방향으로 도망쳐서 그가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제는 애굽에 생활했던 것 다 잊어버렸어요. 왕국에서 생활했던 것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가졌던 그 지식들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거는 그저 양떼 치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애굽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내가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하시면서 9절에 아주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9절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래요. 갑자기 가래요. 양치고 있는 사람한테 가래요. 아니 하나님, 저는요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애굽은 내가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애굽에서 내가 도망쳐 나왔는데 무슨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고 그들을 내가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시보라랑 만나서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몇 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80년.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건져주셨어요. 애굽의 왕국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실패했을 때, 살인했을 때 도망치게 하셨고 도망쳐서 지금까지 기다리신 게 80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 입장에는 뭐예요? 너무 뜬금없는 말이에요. 아니 이제 가라뇨.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하는 것
주님의 일이 곧 모세의 일이 되게 하셔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일이면 그게 곧 나의 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곧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곧 우리 들꽃교회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하도 이파저파 나눠졌어요. 그때 고린도 전서의 1장에서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비전이 같으면 같은 말을 해요.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분쟁이 없습니다. 왜? 같은 마음을 갖기 때문에. 같은 뜻을 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들꽃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꽃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이제 가라. 아유 주님 준비다 했는데도 어딜 가라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작은 영혼과 작은 교회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내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가정의 문제도 힘들어 죽겠고 내 자녀의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이제 가라고 하십니까? 주님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제 가라. 아니 선교사님들만 가는 거죠. 목회자들만 가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작기 때문에 안 돼요. 나도 작은 영혼인데 우리도 작은 교회인데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공감하면 된다. 작은 영혼의 마음에 공감하면 되고 작은 교회의 힘든 마음을 공감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선교사만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누구를 부르셨어요? 실패한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얘기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11절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릴까?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저 자격이 없습니다. 저 갈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역량이 안 됩니다. 주님 잘못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옛날에는 화기가 왕성했어요. 애국심이 강했고 히브리 민족으로 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애국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친 것을 보고 가서 쳐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탈로가 나서 바로의 왕궁에서 살던 모세가 뛰쳐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뭐가 익숙할까요? 왕궁 생활이 익숙합니까? 광야 생활이 익숙합니까? 광야 생활이 익숙하죠. 처가 살해하면서 자존심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모세를 온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늘 시보라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었어요. 바가지를 긁히는 대로 그냥 그래도 살아야지 어떻게. 장인의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꿈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그냥 날마다 양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동족 사랑하는 마음 예전에 다 사라졌어요. 왕궁 예전에 다 사라졌어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자격 없죠.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는데 주님은 그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거죠. 자격이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어서 부르세요. 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서요.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아니 어떻게 가요? 우리는 자격도 없고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갑니까?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이 생기고. 근데 어제 차 타고 우리 근처에 있는 이 자국의 목사님들과 함께 1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차에 탔는데 한 목사님이 역전동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좋아서 다른 분한테 소개를 해줬대요. 다른 분한테 소개해줬는데 그 설교 방식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 배운 대로 그대로 해서 아버지가 마음에 들었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목회사관 학교를 한번 보내라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그런 여러 가지로 유익한 부분이 있고 도움이 되어져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요. 그럴 때마다. 아니 저는 자격이 없는데 저는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목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그러죠. 주님이 부르면 아유 저는 아직도 부족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부족해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제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제 뒤로 빼시는 성도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누가 고백한 거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입니다. 아니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죠. 언제까지 바울의 고백으로만 은혜 받고 살 거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선교사님만 선교하시나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선교사다.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될 선교사입니까? 작은 영혼, 작은 교회들에게 가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격은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또 그럽니다.
예. 13절에 하나님께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만약에 간다면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그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믿겠어요? 그들이 인정해 주겠어요? 나와라 그러면 나를 따르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빼내겠습니까? 주님 제발 저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자격이 없어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14절 15절 14절 15절 넘겨주세요.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몰라요. 그래, 내가 알려줄게. 여호와,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여호와께서 내가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외쳐라. 아니 그래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라. 내 이름은 대대로 기억할, 너희들이 부르고 또 불러야 할 여호와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가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보낼 때 그냥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뭘 보냈어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가서 전도할 때 그냥 보내지 않는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같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싶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에는 무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존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부르십니다. 누굴 부르느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남겨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우리 이제 마지막 주 이기범 선교사님도 오시지만 그분도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은 저는 그렇게 봐요. 진짜 선교사. 선교사님들도 선교사답지 않은 선교사들도 계세요. 선교 떠나서 선교하지 않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하지만 제가 섬기는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사들은 정말 진짜 선교사들. 우리 최동식 선교사님도 어제 문자가 왔는데, 편지가 왔는데 진짜예요. 코로나 때 한참 코로나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 그때 가셨어요. 다들 걱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김성규 선교사님도 그렇고, 선교사님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선교사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부족해도 괜찮다. 연약해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어제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연어죠? 빨갛게 되어진 게 살이 다 깎여서 그래요. 돌에 부딪히고. 마지막 올라가는 길입니다. 왜 올라갈까요? 왜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강을 올라가면서 저렇게 피가 나면서까지 올라갈까요? 마지막 산란하기 위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저는 연어 색깔이 저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연어 색깔이 약간 갈색인데 돌에 부딪히고 또 긁히고 그래서 저렇게 됩니다. 옆에는 이미 죽은 연어 시체가 이렇게 떠내려오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참 저 연어를 보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알 낳고 죽어요. 그리고 그 새끼는 부활해서 저 멀리 떠났다가 나중에 또 부화하게 해서 한국에 있는 저 강원도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작은 영과 작은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금주의 미션이 이겁니다. 한 주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누구에게로 가야 할까요? 넘겨주세요. 이제 누구에게로 갈까요? 이제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물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갈 사람, 또 가야 할 곳을 받으시고 응답을 받아서 가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